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서의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호세아 시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불과 한 30년, 4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나라는 점점 영토가 넓어지고 있었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좋게 지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가 갈수록 심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점점 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선지자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예전에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갔던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내가 생각하던 목적지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걷고 가는데 길이 나오기는커녕 제가 생각하던 목적지 오르막이 나와야 되는데 오르막이 나오질 않고 계속해서 내리막을 나옵니다. 가다가 그래도 조금 더 가면은 생각했던 그곳이 나오겠지. 하지만 여전히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입니다. 그제서야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가던 길을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회개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자. 회개해라.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 길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징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거다.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그 좁은 길로 인하여서 이 나무까지 저 나무까지에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베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신다.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찢으신다.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하나님이 너희가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사자가 되셔서 양이나 염소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 대해서 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느냐? 그 길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사자같이 찢으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셨으나 그리고 싸매어 줄 거다. 어릴 적에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지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만 피우다가는 계속해서 회초리 맞습니다. 하지만 회초리 맞다가 엄마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그제서야 회초리가 내려놓고 상처, 그 종아리 맞았던 그 회초리 상처에다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고집해서 나가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찢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실 거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 그분이 너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2절 말씀은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우리를 찢으십니다. 병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병들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죽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틀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많이 익숙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께서 생각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어쩌다가 엘리야가 죽은 아이 살리는 것은 있지만 죽은 자가 다시금 부활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구약 성경에는 별로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은 영혼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두리번 방황한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은 그 사람한테 쑥 들어오는 그 기회를 보고 있다. 그런데 죽은 영혼이 사람이 3일이 되면 죽은 영혼이 더 이상은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영혼이 가는 곳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완전히 죽었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3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구약 성경에 3일 후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밖에. 3일 후에 하나님이 살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치신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계속해서 외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너희 여호와를 알아라.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한밤중에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은 어김없이 여명이 그 빛이 밝아오듯이 지금은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고 하나님이 찢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가 아니라 농사꾼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 그 비가 올 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에 농사가 되어지고 풍요가 오듯이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돌이켜라.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움츠렸던 대지에 생기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메말랐던 풀들을 소생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그거 고집하면서 가지 말고 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고 찢으신다. 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싸매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낫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시금 빛과 그리고 소망을 허락하신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게 잘못인 것을 알고 빨리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포장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겨야지 너희의 방식으로 하지 말라. 우리 6절 말씀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합니다. 인애, 자비를 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하는 그 제사, 번제, 예배 그걸 원치 않는다. 너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인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씀 일맥상통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예배 의미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순종이 사라진 예배가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없이 예배만 하면 된다. 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자비고 순종인데 그것은 사라지고 나는 제사했습니다. 나는 예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오지요. 예수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그걸 따서 먹을 수 있느냐. 너 안식일 잘못 지켰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싫어합니다가 아니라 예배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에 대한 마음, 순종 이것이 없이 예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라, 그것을 알아라 이야기를 하죠. 오늘 호세아가 외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의 방식대로 너가 하는 방식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그것이 잘못임을 알았으면 다시금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던 너희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나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찢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